찬양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첫 찬양으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아주머니 날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주머니 날 아주머니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앞에 감격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우리의 삶과 세상의 삶을 보면 하나님 자녀답지 못했던 그런 우리의 말과 행동들이 너무도 많음을 또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배 시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의 그 모든 죄악들이 깨끗이 씻어지고 또 죄 용서함 받는 귀한 은혜들을 오늘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또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죄사함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모든 죄악들과 또 죄책들의 무거움들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롭고 당당하게 세상 속에 나아갈 수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힘과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이때에 정말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다움을, 하나님의 그 속성과 성품을 잘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 우리 원당제일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더욱더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진 지체들, 또 나에게 맡겨진 직분들을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뜻과 계시의 내용을 선포하게 하셨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큰 은혜와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책 306쪽, 307쪽 정도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또 이렇게 신앙 유산의 주일로 지키고 있고 보니까 또 우리 반가운 또 친구가 같이 참석을 하게 돼서 참 기쁜 것 같습니다. 어젠가 그젠가 저녁에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그 정인이 사건, 16개월 된 아이를 입양했는데 부모가 죽이게 돼서 이제 재판, 1심 재판이 이뤄지게 됐고 결과 그 양모는 무기징역을 받고 양부는 징역 5년이 이렇게 선고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어제 저녁인가 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 양자, 입양인데 옛날에는 그 어려운 시골의 가정에 아들이 많은 집에서 또 부잣집에 아들이 없어가지고 그 아들을 이제 데리고 오는 것이 입양이었어요. 그런 걸로 이해가 됐는데 요즘은 이제 이런 사건들 때문에 입양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좀 안 좋고 또 아동학대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돼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 부모가 아니었는데
그 아이를 데려옴으로 인해서 이제 그 아이가 그 가정에 이제 자식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걸 입양이라고 하고, 사실 이런 사건이 있지만 원래는 어려운 결정 가운데서 참 귀한 일들을 하시는 입양 가정들이 너무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우리로 조금 더 이렇게 가슴 아파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영적인 의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소유리문답을 배우고 있지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고 사단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여 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택해 주신 이유는 뭔 거예요? 결국에는 죄인을 의인으로 삼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 그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했고 그 의로움을 누구의 것으로 여겨주셨다 그랬어요? 저희들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 칭의를 해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그들을 뭐로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어쩌면 이미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양자됨의 은혜를 받으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이미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는 거죠. 확인해보고 그 감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려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겠다. 그 자녀된 삶이 무엇인지를 같이 생각하고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냈던 편지입니다. 신앙의 도리를 설명해주고 있는데 2장에서 원래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게 무엇인지를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3장에서 그것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겠다. 복의 근원이 된다. 그것도 있지만 그것의 궁극적인 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내용을 주시면서 특별히 3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하신 대로 뭐를 이은다? 유업을 이을 자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서 의롭게 되고 양자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유업으로 이은 자다라고 하면서 이제 4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유업을 이을 자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유업을 이을 자가 무엇인가? 4장 1절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유업을 이어받으니까 주인인 거죠. 그런데 어릴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종과 같다는 거예요.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굴 세웁니까? 청지기를 세우는 거고 그 다음에 후견인을 세우는 거죠. 그 청지기와 후견인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율법.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주셨던 그 율법, 구약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시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제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이 마치 후견인처럼 약속을 이을 유업을 이을 우리 자에게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스도가 이제 실제로 몸을 입고 오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 율법을 넘어서서 약속된 자, 기업을 이을 자를 속량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5절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우리로 뭐를 얻기 위해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명분을 받게 된 자들, 그게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소명되어서 부르심을 받아서 중생되어서 의롭게 칭한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들의 명분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가면 그 아들 된 자가 정말 아들인지 아들이 아닌지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의로워지고 아들의 명분을 얻은 자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은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번 부르보라고 하면 부를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 얘기 했다가는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런 유교적인 분위기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깨닫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늘 법정에서 이제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그리고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는 그 자녀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된다는 거예요? 유산을, 상속을 이어받을,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우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저 천국의 유업을 이을 자, 그것을 상속받은 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신앙은 세상 종교와 다르다는 거예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저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그냥 죄인이 아닌 것으로, 그냥 죄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인이 됐다고만 말하지 않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었다까지 말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오늘날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 중에 자기가 믿는 신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가 있습니까? 알라 신이여 이렇게 말하지, 알라 아버지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자기가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감히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그래서 우리를 그의 사랑하는 아들, 그의 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내용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신앙생활 하는 것과 그냥 예수 믿으면 복받아서 이 땅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하게 잘 산대 라고 생각하며 신앙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가운데서 이제 의인이 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아들과 딸로 삼으셨다는 이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감격하시고 그 감사가 넘쳐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 딸로서
나의 남은 생에 한번 멋있게 살아보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복습을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31문부터 38문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순서적으로 말하는 구원의 서정을 말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배운 거는 뭐예요? 소명, 칭의를 배운 겁니다. 그리고 오늘 양자를 배우는 거예요. 말했죠? 소명, 칭의, 양자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서 우리의 남은 삶 어떻게 살 것인가? 거룩하게 살아야죠. 성화. 그리고 그 성화로운 삶을 사는데 나 혼자 열심히 해서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견인,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에 이르게 되고 천국에 가서 영화롭게 된다까지가 구원의 서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자를 배우는데요. 양자됨이 무엇인가? 소유름다 33문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자됨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고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져서 모든 특권을 누립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 뭐라는 거예요? 양자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명도 그렇고 칭의도 그렇고 잘 보시면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는 은혜. 즉 뭐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열심을 내고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해서 그걸 보고 하나님이 얘는 잘했으니까 나의 자녀로 삼아야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창세전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조건이 있어서 자녀가 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이 그 사실을 너무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앞에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기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된 것은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어떠한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사랑이 뭡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봉사했기 때문에 또는 내 행동이 조금 더 착하고 뭐 집안이 좋고 그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유산의 주일로 일부 예배 때 서약다고 했는데 바람은 나의 신앙이 자연스럽게 내 자녀들에게 가기를 바라지만 그게 그냥 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뼈저하게 느끼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어떤 인간의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창세전에 택해 주신 그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자녀된 것을 우리는 알아요. 맞죠? 정말 하나님 자녀인 사람은 결코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진짜 자녀는. 왜? 자기가 그렇게 해서 자녀되지 않은 걸 본인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봐도 전혀 잘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구나라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충분히 감사하고 평생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소율이 문답은 두 번째로 그 양자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값없는 베푸신 은혜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됐다고 말해요?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도 잘 보시면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 자녀됨을 획득했다, 얻어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받아들여졌다, 수동태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겨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웠지만 이 하나님의 자녀의 숫자는 이미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정해져 있었던 것이에요.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언제?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가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 안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편입된 거예요. 입양된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노력해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굉장히 우리가 오해되고 있지만 잘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우리가 다 외우고 계시고 알고 계신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기 먼저 1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소위 복음주의자들은 이 말씀 보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받는 것이구나. 어디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쉬운 성경이라든가 다른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든지가 이 세상에 아무나 특정 다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했을 때 그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라고 그렇게 결심만 하면 그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고 선택한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그 모든 사람들이 언제부터 있었던 겁니까? 최초의 아담 때부터 하나님이 택한 아담,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사도들,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 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든 사람 이해되세요? 그 하나님이 택하신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영접하게 되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주시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건 다른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셨는데 그들 중에 몇몇 사람이 내가 믿어야지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정해져 있는데 때가 돼서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의 문맥으로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자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요한이 와서 뭐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방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될 때 그들이 뭐라는 거예요? 아, 창세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구나. 바로 그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12절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13절이 더 중요한 거예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믿는 가정에 있으니까 나는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자가 그가 비록 가난한 집에 있어도 또는 불교 집안에 있어서 대대로 예수를 안 믿은 집안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그 자녀를 하나님이 택한 자로 선택하셨다면 그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모든 사람을 말해요. 국가나 나이나 학력을 상관없이 그런 것을 보시지 않고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남자냐 여자냐 돈 많은 자냐 돈 없는 자냐를 보시지 않고 모태신앙이냐 아니면 불신자가 되냐 그거 보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로 택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만이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영접하게 된다면 그 모든 사람은 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거예요. 여기 출신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다 예수 믿은 과정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고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인데 여기서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소리문답은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한데 지난 시간에 말했지 그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거나 원인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 믿음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수단일 뿐이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진짜 원인과 근거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본질상.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본질상 누구의 자녀였습니까? 에베소 2장에 보면 진노의 자녀였어요. 사단의 자녀였어요. 맞죠? 아담의 죄로 인해서 사단의 자녀였는데 참 아들이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전가받아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내가 노력하고 열심을 내고 심지어 믿었다는 것이 조건이 돼서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그거는 수단일 뿐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가 되는 근거와 원인은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소명도 그렇고 칭의도 그렇고 양자도 그렇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지 내가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을 도구로 삼으셔서 불러주신 것이지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면 안 된다. 왜 제가 자꾸 이걸 강조합니까?
우리는 내가 믿었다라는 그 믿음조차도 자꾸 내 원인으로, 내 자랑으로 돌리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이 정도의 자격과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야라는 생각을 자꾸 우리로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서 이 정도 했으니까 난 하나님 자녀가 된 거고, 저 사람은 이렇게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안 된 거야. 자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 내 안에 어떤 신앙의 어떤 교만과 나의 공의를 삼으려는 것이 인간의 그 죄악된 속성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못 받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고, 그 사실은 우리에게 뭘 줍니까? 겸손과 감사와 한없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자녀답게 더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결심을 갖게 하는 것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라면 우리는 감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가지고 된 건데. 그러나 그런 아무것도 없는 조건에서 그저 나를 부르어 주셨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고, 그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 자녀의 특권, 하나님 자녀된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이 오늘 소율이 문답에는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자녀된 특권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니까 하나님 자녀, 양자의 특권을 너무나 많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몇 가지만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 무엇인가? 그것은 영육간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니까 그 아들에게 어떻게 하신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데요. 집에 가서 메모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자녀를 키우고 계시지만 아들이, 딸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으면 부모된 심정에서 어떻게 해요? 정말 내 것을 다 팔아서라도 자녀를 먹으려는 것이 육신의 부모이거늘, 맞죠?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들들이 구할 때 어떻게 하신대요? 선한 것으로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할 수 있는 특권.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한다고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길거리 지나가는 어떤 아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아저씨 저 뭐 좀 해주세요. 그럼 제가 해줍니까? 안 해주죠. 네, 해줍니다. 저는 착하기 때문에. 네, 예수 믿는 자들이니까 해줘야 돼요. 그러나 제 아들이 와서 하면 무조건 해줘요. 아들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고 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걱정이 있으면 친구들한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SNS에 막 올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보호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고아가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마치 고아처럼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고아는 어때요?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둥 살 둥 모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거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우리를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아무도 해할 수 없다. 저 로마서 8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쭉 말하고 있습니다. 31절부터.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적당한 때에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5번째로는 징계를 받으나 버림을 받지 않는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꾸 제가 설교 시간에 저희 아이들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연관이 돼요. 연관이. 자녀들을 키우시지만 자녀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하시죠? 혼내시고 징계하셔야 돼요. 아유, 뭐 얘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 하고 징계를 안 하면 그건 뭐예요? 아들이 아닌 겁니다. 또 얘기하지만 길거리 지나가는 어떤 애들이 막 담배 피고 그러면 요즘에 막 얘기하면 막 끌려가서 어른들도 맞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잘 안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 아들이 그러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라면, 어머니라면 불러다 놓고 집에서 혼내야죠. 내 아들인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어차피 천국 가고 하나님 아들이니까 괜찮아 하면서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보다도 더 강력한 욕으로 우리를 징계하신다. 다른 사람은 막 컨닝도 하고 나쁜 짓 해도 더 잘 살아. 근데 나는 조금만 거짓말을 해도 막 어려움이 와. 그런 경험 있습니까? 그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 유독 나에게는 왜 더 이렇게 심하게 하실까?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다운 수준으로 올리고 계신 거예요. 징계를 받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버림받지는 않습니다. 이놈 보니까 내가 한 30년 동안 하나님 아들답게 훈계도 하고 징계도 했는데 안 되네. 포기. 너는 그냥 지옥 가. 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이 만드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견인해서 영화로운 상태까지 깊이 있고 하나님이 끌고 가십니다. 버림당하지 않으세요. 그게 얼마나 큰 위로예요? 네. 그 다음 구속의 날까지 인치시고 그 다음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되는, 아까 전에 얘기했죠.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천국의 상속이, 유업이 우리 가운데 예비된 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아들의 특권입니다. 저 7번까지를 여러분이 딱 갖고 계셔야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꿀리지 않고 세상에 그런 거에 두려워하지 않고 쫄지 않고 당당하게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말하며 살 수 있는 것이요. 저 특권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누리고 계실 때, 비록 돈이 없어도, 비록 몸이 아파도, 비록 자녀들의 문제가 쌓여서 근심이 많아도 저 7가지의 특권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또 삶 가운데서 저게 하나하나 확인되고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교회 다닙니다,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특별히 청년들이 있고 또 우리 군에서 군복무하고 있는데 저 예수 믿습니다, 주일날 전 종교행사 가야 되겠습니다. 신병이 그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요즘은 뭐 많이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저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하면 그 신병 하나 때문에 신병 혼자 보낼 수 없거든요. 그러면 병장이 따라가야 돼요. 얼마나 싫겠어요. 내무반에서 놀거나 축구하거나 여자 아이돌 연예인들 막 보면서 막 뭐 그러고 싶은데 신병 그 이등병 저 하나 때문에 누군가는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미운 털을 받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니까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따 결론에서 말하겠지만 첫 번째로 기억할 것,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냥 의인이 되었다라고 선언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정도면 그 정도도 감사하지만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분명히 확신을 주세요. 여러분 지금 그게 있으셔야 돼요. 첫 번째,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확신이 있는데 첫 번째는 죄 용서함에 대한 확신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종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주인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뭔가 잘못하면 어때요? 주눅이 들어요. 그리고 주인을 막 피해요. 여러분 그렇게 오늘 오셨습니까? 근데 아들은 어떻습니까? 당당합니다. 잘못했어도 당당해. 왜?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죄 짓고 당당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죄 용서함에 대한 확신 가운데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들 된 확신은 무엇인가? 아까 전에 말했지만 하나님을 성령을 통해서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빠라고 친근하게 서슴없이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르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이신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자녀의 감당해야 될 몫이 있어요. 이게 좀 우리에게 부담스럽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르쳐야죠. 여러분이 듣기 싫어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싫죠. 예수 믿으면 고난도 받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대.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당하는 고난이 싫다 그래서 아들이 그거 안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럼 그건 뭐예요? 가짜 아들이죠. 진짜 아들은 어때요? 아버지의 고난도 자기 고난으로 받고 그것을 받는 게 진짜 아들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참 아들과 참 딸이 되셨다면 마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당할 때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내가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라는 확증이 됐구나. 복음 전하다가 갇혔는데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쁘게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2021년 대한민국이라는 이 인천 서구 원당동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당제일교회 한 성도이면서 목사이고 권사이고 장로이고 또 청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는, 이겨내시는, 그렇게 감당하겠다고 고난을 우리가 짊어질 때 그 고난도 이길 힘을 성령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까지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진짜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자녀다운 수준으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여서 정말 하나님 자녀는 저렇구나, 그렇게 멋지게 보이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인지, 그럼에도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고 우리의 삶 속에 불만과 불평으로 부족함만을 달라고 구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았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자녀된 은혜와 특권을 누리며 당당하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고
멋지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과 성품을 잘 드러내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수준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실력도 주시고 믿음도 주셔서 부족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1절, 3절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며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오늘도 주신 귀한 은혜의 내용들을 기억하며 감사하여서 기쁨으로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기쁘게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로 또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또 국내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선교헌금으로 그렇게 드려지는 이 귀한 물질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잘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높여지는데 잘 쓰여지는 그런 오병이어의 어린아이의 그런 도시락 같은 그런 물질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남은 삶 속에 하나님이 때마다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살고 세상 것보다도 더 풍성한 주님의 것으로 넉넉히 살아가는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그런 귀한 성도들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참된 아들, 딸들 되게 하시고 삶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아들됨으로 주시는 그 은혜와 권세와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면 주보를 참고하시고 5월은 가정의 달이며 신앙유산의 달입니다.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신앙유산 서약하면서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가정이 신앙을 잘 물려주는 그런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가정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서약도 하고 또 예배도 드렸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 정말 우리 어른들이 갖고 계신 그 귀한 믿음이 우리 청년들에게 잘 전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앞에서 또 찬양할 때도 보셨지만 태호가 군복무 중에 휴가로 나온 건지 특박으로 나온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같이 예배를 참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인천에서 근무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막 들어가서 이제 군복무 많이 남았습니다. 건강하게 신앙 잃지 않고 더 신앙이
이렇게 더 성숙해지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광고 없으면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격하며 이제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 자녀답게 말하고 행동하여 그 하나님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드러내며 살기로 소망하고 결심하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원당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위에 그리고 저들이 계획하는 꿈과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